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째, 18년째 되는 해에 요시야가 성전을 이제 수리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만큼 요시야는 이 성전에 관심이 많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은 잘 몰라요. 관심 가진 곳에 눈이 쏠리게 돼 있고 또 마음이 가게 돼 있고, 그래서 관심 있는 곳에 더 많은 것을 이제 신경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성전이 낡아지고 부서진 것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할 것을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집에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관심 있는 곳에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취미 생활을 이제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 취미 생활 쪽에 많은 돈을 쓰고 시간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깝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거기에는 내 마음과 또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시야가 성전이 낡아지고 부서진 것들을 보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솔로몬이 짓고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낡아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시야는 그 낡아졌던 것들을 다시 새롭게 수리하고 고칠 것들을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hil기야와 사반에게 그것들을 고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성전을 수리하다가 책을 하나 발견합니다. 율법책이었습니다. 8절 말씀에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책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모세의 또 율법 같은 그러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아마 제사장일 거라 추측을 합니다. 성전에다 숨겨놨던 겁니다. 왜 숨겼을까? 그건 아마 핍박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므낫세라든지 아니면 그 전에 왕들이 핍박을 이제 하다 보니까는 이 율법책을 숨겨놨다고 추측을 합니다. 괜히 들켜가지고 혹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다가 몰래 숨겨놓고 이 책이 나중에 오랫동안 보관되기를 바랐던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이 책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책을 이제 왕에게 들고 가지고 왕에게 읽어줍니다. 그때 왕이 그 책의 말씀을 듣고 11절 말씀에 옷을 찢는 일이 벌어집니다.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그 책을 이제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13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라는 것. 지금까지 일어난 재앙들을 보니까는 우리가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이러한 재앙들이 있었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이 율법책을 읽고 나니까는 우리가 그런 것이 우연한 줄 알았는데 우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재앙이 내렸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부터 13절 말씀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들은, 첫 번째,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전을 새롭게 고쳐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요, 너희가 성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모습,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저렇게 믿는 것이구나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보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전을 수리해야 이 성전이 깨끗해지고 견고하게 되듯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말과 행동을 지켜야 됩니다. 말이하고 다 같은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의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도록 힘써요.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또 시간이 갈수록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어떻게 행동한지 여러분 다 아셨을 거예요. 성전에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장사하고 시끄럽게 떠들므로 말미암아 한 앞에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곳이지 너희들이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또 여러분의 그 마음이 하나님이 계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장사꾼으로 있는 곳에는 기도가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계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요 성전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악취가 있는 곳에는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성령님이 계실 수 있도록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늘 정결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요시야가 발견한 책을 읽고 옷을 찢는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이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옷을 찢었다는 얘기는 애통함과 회개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은 내가 이런 부분에서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고쳐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한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도 복은 복이지요. 그러나 듣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그 복은 내 복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들었다면은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겁니다. 많은 진리의 말씀을 듣지만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면서 그 공부를 통해 지식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살면 당신은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이제 듣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또 노력하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성공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지만은 그러나 공부를 하진 않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 알지만 공부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지식이 내 것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은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요시야 왕이 말씀을 듣고 애통해하며 회개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여러분 또한 기도하시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재앙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데, 물론 모든 재앙이 모든 재앙이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이라는 것도 찾아오게 되죠. 근데 재앙과 고난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유가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재앙이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온다라는 겁니다. 이 재앙은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경우도 있지만은, 지금 13절에 있는 이 요시야가 고백한 이 진노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찾아오는 그러한 진노였고 재앙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냥 우연하게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잘못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왔을 때에 생각해봐요. 이것이 나를 시험을 통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인지 아니면 죄로부터 내가 죄로 인하여서 찾아온 것인지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찾아온 재앙이라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고난을 주셨다면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고난이 있을 때는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했듯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마다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성전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한 것이지, 성전에 관심 없으면 무너지든 그게 깨지든 별 의미가 없습니다. 또 관심도 갖지 않아요. 부서져도 아무런 의미도 관심도 갖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고칠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만큼 이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 생각하고, 여러분 마음이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회개를 통해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또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찾아왔다면 이것도 감사함으로 바꿀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이 편안하게 계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어디를 가면은 마음이 편안한 곳이 있고 어디 가면 마음이 불편한 곳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분명히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기뻐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이 성전과 함께 할 거라고. 근데 혹시 죄로 인하여, 죄악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죄를 진다면 내가 이 모든 성전도 가만두지 않는다. 주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로 채워나가셔서 주님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시야 왕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기에 성전이 부서지고 낡아진 것들을 고치라고 명령을 내렸고, 그런 마음을 보셨던 하나님께서는 요시야를 통해서 율법책을 발견하도록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그런 축복도 율법책을 발견하도록 만든 것처럼 놀라운 은혜도 베풀어 줄 거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 늘 주님을 더 의지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많은 열매 맺음으로 복된 인생이 되도록